제1곡. 단테는 인생의 중반기 35살 나던 해 어두운 숲속을 헤매게 된다. 그는 그 숲을 빠져나와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표범과 사자, 암이리 등에게 방해를 받아 절망하고 있을 때 베르길리우스를 만난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안내해서 지옥과 연옥을 보여줄 것을 약속한다. 숲은 단테의 죄 많은 생활의 어리석음이고 세 마리의 짐승은 그 죄를 상징한다. 이러한 내용의 1곡은 신곡 전체의 서곡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단테의 피한 여행은 1300년 봄 부활절인 성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걸쳐서 전개된다. 인생의 중반기에 올바른 길을 벗어난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컴컴한 숲속이었다. 그 가혹하고도 황량한 준엄한 숲이 어떠했는지에는 입에 담는 것조차도 괴롭고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그 괴로움이란 진정 죽을 것만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만난 행복을 이야기하기 위해 거기서 본 두세 가지 일을 이야기할까 한다. 어떻게 해서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는지는 쉽게 말할 수가 없다. 당시 나는 그저 쓸데없는 일에 공연히 열중하여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숲속에서 내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나 그래도 그 골짜기 끝에 이르렀을 때 난 어느 언덕 기슭에 다다를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언덕의 능선이 벌써 새벽빛으로 환하게 쌓여 있었다. 모든 길을 통해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태양의 빛이었다. 그러자 가련한 꼴로 지낸 하룻밤 내내 내 마음 깊이 서려있던 불안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었다. 그리하여 난파를 겨우 피해 가까스로 해변에 이른 사람이 괴로운 듯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몸을 돌려 거친 바다를 바라보듯 나의 넋은 여전히 도망치려 하면서도 뒤를 돌아 지나온 쪽을 바라보았다. 일찍이 사람이 살아서 나온 이해가 없는 숲이 그곳에 있었다. 피로한 몸을 잠시 쉬고 나서 나는 인적 없는 길을 비탈길을 걷기 시작했지.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계속 비틀거렸다. 그런데 곧 산의 오르막길에 접어들자 경쾌하고도 민첩한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났다. 털가죽이 알록달록 저물한 그것은 나와 정면으로 마주쳤으나 떠나려고도 않고 도리어 내 길을 가로막아 나는 몇 번 오던 길을 되돌아갈까 하고 뒤돌아보았다. 그때는 마침 날샐 무렵이어서 태양이 별들을 거느리고 올라왔다. 신의 사랑이 처음으로 천지의 아름다운 사물을 움직였을 때에도 태양과 더불어 있던 그 별들이었다. 이 아침이란 시간도 이 상쾌한 계절도 털빛 선명한 표범을 무서워할 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을 놓는 것도 잠시 이번엔 사자 한 마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나를 향해 달려올 기세다. 머리를 쳐들고 허기진 채 으르렁대니 대기마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잇따라 암이리까지 나타났다. 전에도 수많은 사람을 절망하게 했을 피에 굶주려 말라비틀어진 저 암이리. 나는 그놈을 보았을 때 겁에 질린 나머지 얼이 빠져 언덕으로 올라갈 희망을 버렸어. 바라던 물건을 손에 넣은 자가 세월이 흘러 그 물건을 잃게 되었을 때 애석한 나머지 눈물 지으며 슬퍼하듯 그 가차없는 짐승이 내 희망을 끄는 꼴도 그와 비슷했지. 짐승들은 나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온다. 나는 태양이 침묵하는 쪽으로 서서히 물러섰어. 내가 골짜기로 도망치는 도중 눈앞에 사람이 나타났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그런지 목이 쉬어 있었으나 이 인기척 없는 곳에서 그를 본 나는 큰 소리로 외쳤어. 살려주시오. 당신이 사람이건 귀신이건 간에 날 좀 구해주시오. 그가 대답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사람이었다. 부모님은 롬바르디아 사람이었고 두 분 다 고향은 만투바였다. 태어난 때는 율리우스 카이사리의 시대, 그것도 후기였지. 그리고 어디신 아우구스투스 황제 통치 때 로마에서 살았어. 거짓 두성이 이교의 신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지. 나는 시인이었다. 그래서 트로이에서 온 앙키세스의 정의감 강한 아들 아이네이아스를 시로 읊었어.
자랑스러운 일년성이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이야. 근데 너는 왜 이런 고뇌의 골짜기로 되돌아오는가? 어찌하여 기쁨의 산에 오르지 않는가? 모든 환희의 시초요 근원인 저 기슭의 산에. 그럼 당신이 바로 그 메리길리우스, 벅찬 강물처럼 말의 원천이 되었던 분이십니까?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오, 시인의 명예이고 빛이신 당신. 오랫동안 한결같이 애정을 기울여 당신의 시집을 읽은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시오. 당신은 나의 스승이고 나의 시인입니다. 내가 자랑으로 삼는 이 아름다운 문체는 오직 당신에게서 배운 것이죠. 보십시오, 저 짐승을. 저놈한테 쫓겨 되돌아왔어요. 스승님, 여기서 나를 구해주시오. 저놈이 있으면 맥박도 혈관도 모두 떨림이 멎지 않습니다. 이 황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을 택해서 가는 게 네게 좋겠다. 내 울상을 보고 스승이 대답했지. 너를 두려움에 울부짖게 하는 저 짐승은 누구든 자기의 길을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반드시 지독하게 학대한 끝에 잡아먹을 것이다. 천성이 흉악하고 잔인해서 피에 굶주려 먹어도 만족을 모르며 먹기 전보다 먹고 난 뒤에 더욱 허기지는 놈이지. 저놈이 교미하는 짐승의 수가 많으니 장래는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결국은 사냥개 펠트로가 나타나 저놈의 숨을 끊을 것이다. 대지의 산물은 먹지 않고 돈도 받지 않으며 지혜와 사랑과 덕을 양식으로 삼는 펠트로의 고향은 펠트로와 펠트로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그는 처녀 카밀라와 에우리알로스, 투르누스 그리고 니소스가 상처를 입고 죽어갔던 저 가엾은 이탈리아의 구원이 되리라. 펠트로가 저 짐승을 모든 거울에서 몰아낼 것이며 끝내는 놈을 다시 지옥으로 쳐넣을 것이다. 그곳의 질투가 이리를 지옥 밖으로 풀어놓았도다. 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리가 떠올랐다. 나를 따라와라. 너를 안내해주마. 여기서부터 너를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가마. 거기서 너는 절망의 외침을 들을 것이다.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고대 사람들의 망령을 부리라. 모두가 두 번째 죽음을 소리쳐 구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연옥의 불꽃 속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리라. 언젠가인간 모르나 행복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게 되리라는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복된 사람이 사는 천국에도 오르고 싶다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계시니 헤어지기 전에 널 그분에게 맡기겠다. 왜냐하면 천상에 계시는 황제께서 내가 그의 율법을 거스른 전력이 있는 이상 남이 나 같은 자의 안내로 왕국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야. 황제는 모든 것에 군림하고 통치하시지. 거기에는 황성과 옥자가 있어. 황제에게 뽑혀 그 나라로 가는 이는 행복하리라. 그래서 내가 말했어. 시인이 부탁입니다. 당신께서 생전에 모르셨던 신의 이름으로 부디 이 악과 이 이상의 악을 내가 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오. 부디 성 베드로의 문과 당신이 말씀하신 비참한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오. 그러자 그는 걷기 시작했다. 그리해서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와우, 감사합니다.